네, 오늘 우리가 함께 힘찬 목소리로 합독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지상명령이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한 번쯤 다녀본 사람이라면 꼭 한번 들어본 말씀이기도 하죠.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듣고 또 중요하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거나 깊이 살펴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지상명령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지상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관점 아래에서 이 지상명령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창조 기사인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다스림받는 나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는 이 두 동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이 꿈꾸신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 지상 명령은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방법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이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지상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받는 자들, 이 지상 명령을 받는 자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이렇게 주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가 16절을 보면 열한 제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명령은 우리 이루는 교회가 또 이루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명령이자 사역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전도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그 위대하고 엄청난 꿈을 꾸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성도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핑계치 못할지어다. 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1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11 제자 중에 예수님을 아직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심하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저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웠고 물 위를 걷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베드로가 결국 의심하여 물에 빠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저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바로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하든 믿음이 크든 작든 또 남녀노소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이 순종해야 될 이 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19절과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자, 여러분 19절에서 20절 방금 읽은 데까지 여기에서 동사, 이 명령어로 쓰여진 이 동사는 몇 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고등부가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질문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바로 딱 하나입니다. 하나.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제자로 삼아라는 이 명령입니다. 그 나머지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은 분사입니다. 즉 제자로 삼는데 이 제자를 삼는 방법은 바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떠한 제자를 삼아야 하는가? 그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 바로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PPT 준비되었나요? 네, 우리 한번 팀전이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신약 344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이 2장 2절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바울이 들은 그 증인의 말을 디모데에게 전달해 줍니다. 디모데를 양육하는 거죠. 제자로 삼는 거죠. 그리고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운 바를 또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들은 것, 배운 것들을 또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4세대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 지상 명령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28장뿐만 아니라 이 서신서 안에서도 이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를 세우는 것은 이 사역의 본질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울과 같이 또한 디모데와 같이 제자를 삼는 사역의 본질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이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를 언제까지 삼아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계속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제자를 삼는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를 삼는 이 구체적인 목표를 말씀드리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디모데의 입장이 돼서 복음의 3세대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사람을 낳고
그 한 사람을 낳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낳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자를 삼는 이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 삼는 사역을 또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와 같은 제자, 이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 2명을 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제가 저 한 사람이 재생산이 가능한 2사람을 제자로 삼으면 그 2사람이 또 다른 4사람을 삼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점점 하나님 나라가 배가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명이고 1000명이고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단 2명만 삼아도 이 명령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배가 부흥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자녀들을 양육해 보셨죠, 다들? 네. 자녀 한 사람을 양육하기도 어때요? 너무 힘들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인인 이 제자 한 사람을 삼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제자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에 딱 2사람만이라도 제자로 삼자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제자를 삼을 때 한 사람이 배가 부흥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를 어떻게 삼느냐? 바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사인 제가 한 사람을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로 오늘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알고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배우는 자가 되자.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만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또한 배우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또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또 새벽기도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또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입니다. 큐티와 또 성경 읽기, 또 말씀 묵상,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월 5일부터 시작된 우리 리셋 양육 훈련 또한 말씀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교회의 이 기성 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다 압니다. 나는 다 배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평생 묵상하고 배워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이야기합니까? 내가 교회 짬밥이 얼만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 20년 다녔어 이야기하며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배우기를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배움의 자리를 사모하고 겸손히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태도로 예배와 또 양육을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다 알고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교만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이 재생산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지키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키게 하는 자는 결국 순종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벗고 입고 죽고 살고. 네. 이 벗고 입고와 죽고 살고가 삶으로 이루어져야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그리고 입어야 될 새 옷은 새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신앙의 원리가 적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또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무엇에 대하여 죽었나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또 무엇에 대하여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 신앙의 원리가 적용되어질 때 우리가 지키는 자로서 지키게 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이 신앙생활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죄성을 드러내고 나의 죄된 자아가 드러나고 그 죄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통곡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적당한 신앙생활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최전방에 서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우리는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로 거듭나 또 다른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소망하고 꿈꾸고 계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오. 또 배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벗고 입고 죽고 살고 그렇게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시라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인데요. 우리 제자훈련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당시 나이는 우리 해담이는 중3이었고 또 우리 시온이는 고1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또 다음 사진 있을까요? 이 친구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생 나이 또 고등학생의 나이가 10대인 아이들이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고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들의 삶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를 세우는 이 사역을 하면서도 멤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여 최전방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가 되어서 두 사람을 재생산 가능한 제자로 세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